오늘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대사님, 부대사님 모시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특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마스의 전쟁이 멈추고 모든 인질들을 풀어주고 속히 평화의 날이 다가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자면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평화기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금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650여 교회와 일본에 있는 100개 교회, 그리고 TV 생방송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 1절 5절 말씀 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 매우 급한 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수출한 말이 빨리빨리란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가든지 식당에 앉기만 하면 빨리빨리 달라 그래서 외국에서 식당 하는 분들이 다른 말은 못 알아들어도 Are you Korean? 빨리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음식을 내온다 주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스페인에서 돌아왔는데 거기는 식사 시간이 밤 8시 이후예요. 보통 밤 9시쯤 시작하는데 2시간 반을 식사합니다. 그냥 식사하다가 숨 넘어가겠어요.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30분, 다음에 딱딱한 빵 하나 나오고 돼지 뒷다리 말려갖고 한 껍질 벗긴 거 얹어놓고 30분, 또 샐러드 나와서 또 30분. 그렇게 저들은 천천히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앉자마자 식사 빨리빨리 하고 뚝딱 하고 15분이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던 일들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무려 24년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75세 하나님과 약속을 주셨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언한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99세 이제 아브라함이 백발에 성사하고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제는 내 꿈은 다 사라졌나 보다 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은 너는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 너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능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도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에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붙잡고 있는 모든 인질들을 풀어줘서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완전하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코람되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나 신경 씁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춰라 그러고 권력 있는 사람 주변에 머무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여 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75세 갈대 우를 떠날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고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 5절을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으신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런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족,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라.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많은 무리의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그냥 다둥이 아빠라고 이름을 바꾸라 그런 겁니다. 애가 한 명도 없는데 다둥이 아빠라고 이름을 바꾸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요 기적이고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불렀을 때 이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미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된 이미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에게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입니다. 이미 자기 나이는 99세입니다. 자기 아내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머리가 100번에 성성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은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실 때 이미 많은 민족의 아버지인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의 자녀를 준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로 3절로 설명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노년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고 나갔을 때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망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며 생명의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며 기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사가 됐을 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반드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대장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은 1948년 5월 18일 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뚝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다가오고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절대 근정의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은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면 마음속에는 꿈과 희망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축복의 미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태어난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호주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1982년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었지만은 그 마음에 꿈과 희망을 품고 많은 사람이 희망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는 지금 Life Without Lim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닉 부이치치는 78개국에서 3,500번 이상 연설을 했고, 그는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서 말씀을 전했을 뿐 아니라 TV를 통해서 28억 명에게 자기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28억 명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1982년 목사님의 자녀로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어나 보니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의사도 그걸 몰랐습니다. 의사가 태어난 다음 부모에게 와서 사과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형아로 태어날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라는 아이를 주신 뜻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이가 8살이 돼서 자기 의식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 못하나, 죽어야 되겠다, 몇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15살 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19살 때부터 전세를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이런 불구로 태어난 모습을 그가 자라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냐고 부모님에게 물었을 때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이 강단에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고 환하고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간증을 한 시간 하는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그때 고백했습니다. 사지가 없어서 불행하냐고요?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더 불행합니다. 신체 장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했던 어린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손과 발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왜 나는 손과 발이 없을까 절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 발가락이 둘 있어요. 두 발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이 둘인데 그 발가락 가지고 책도 넘기고 그것으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이제 팔다리가 없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제가 가진 두 개의 발가락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0손가락 다 가지고 10발가락 다 가지고도 불평하면 우린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발가락 두 개 있는 것 가지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고, 놀라운 것은 2012년 멕시코계 여인인 일본계 멕시코 여인인 카나의 미하하려와 결혼해서 4자녀를 낳았는데 아주 예쁜 아들들, 쌍둥이 딸 둘을 낳았습니다. 이 애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4자녀를 준 것입니다. 자신의 핸디캡, 연약함을 다 극복하고 마음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꿈과 힘을 갖고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이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피곤하고 지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쉼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나가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시카고의 변호사로서 시카고 대화재로 온 재산에 불을 태우고 불이 나고 잿더미가 됐을 때 그 자녀들을 잠시 영국으로 쉬러 보냈는데 여객선 사고가 나서 내 딸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빠져 죽고 부인만 살아남았는데 부인을 데리러 가는 길에 딸들이 빠져 죽은 자리에서 찬송을 지은 것이 이제 우리 학교 오늘 부를 찬송인데, 이분은 부인을 데리고 다시 미국 돌아와서 시카고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스피포드 칠드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또 모든 어려움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눠주는 귀한 찬송을 짓게 된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풍파가 닥쳐도 어려움을 닥쳐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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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앞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의 모습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염려, 거짓거짓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전쟁은 멈출지어다. 하마스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온몸에 주님께 주신 건강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지어다.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주님이여 전쟁은 끝이고 평화의 시대가 다가와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평화함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활동 충만하게 하심이
이스라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 이스라엘의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